타락하자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남자가 자기도 그 타락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자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장소에 함께 머물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주어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원시복음이죠.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복음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지금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죠? 너.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타락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 타락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단의 속성, 그리고 세상의 관점, 이게가 뭐예요? 타락한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짝하고 있다. 사단과 세상과 하나 되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와요. 뭘로 오죠? 빛으로 오죠. 이건 지금 어두움이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속에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그림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미 타락한 그 여자, 세상 사람들이죠. 누구와 하나 되어졌어요? 사단과 하나 되어졌어요. 세상과 하나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경쟁 구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잘났고 못났고 1등 있고 꼴찌가 있는 것,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예. 키가 커도 이쁘고 키가 작아도 이쁘고 뚱뚱해도 이쁘고, 그죠? 하나님은 다 이쁜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못 가져요. 이거 얼마나 가지기가 어렵다고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이다 그랬어요. 처녀가 뭐 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아들 낳는 것만큼 어렵다. 마른 뼈가 달리기 위해서 1등 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경쟁 구조, 그죠? 이 경쟁 구조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죠.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달하죠.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발전하고 발달하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걸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볼까요? 과학의 발달은 언제 일어났죠? 과학의 발달은 전쟁 때 일어나요. 전쟁 때 발전해요. 지난번에 한번 일본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일본의 특산물들을 얘기할 때 일본에 의약품이 그렇게 발달을 했대요. 그러면서 의약품이 발달하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어디였느냐? 이게가 전쟁 속에서 식민지 속에서 인체 실험들을 했던 그 결과들이래요.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발달했고 독일의 그 지식을 가져간 러시아가 의학이 발달되어졌고 일본이 발달되어졌고 일본에다가 전쟁의 그 부담을 덜어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험의 데이터를 미국이 가져갔기 때문에 미국의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거래요. 결국은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발달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을 괴롭혔던 전쟁의 결과예요. 경쟁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걸 좋은 거라고 그래요. 발전하면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몰라요. 참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엊그제 그 한국의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 인조인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로봇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가 하면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 벽돌을 이렇게 비스듬히 놓은 거예요. 이 비스듬히 놓으면 기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넘어져야 되죠. 수평을 못 잡는데. 근데 그거를 균형을 잡아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피부처럼 사람을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인지 인형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말도 하고 눈꺼풀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고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정말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좋대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참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완성의 때를 바라보고 완성되어져 천국에 가야 될 소망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병원에 다녀보세요. 참 마땅히 그냥 내려놓고 천국에 가셔야 될 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기구에 매달려서 그냥 목숨만 연명하고 있어요. 그 기구들만 떼어내면 이분 분명히 천국에 가실 텐데 그냥 그 기구들에 매달리고 의료 장비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살아있는 분인지 죽어있는 분인지 모르는데 그냥 누워서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맥박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삶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찬송하며 하늘나라 가는 신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데려가신대요? 언제 데려가신대요? 완성되어지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되어지면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성되어지지 않은 건 갖다가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쪽집게처럼 답을 짚어주어서 50살만 되고 60살만 되면 졸업이 됐는데 요즘은 목사님들 설교를 바르게 안 해주는 바람에 빙빙 돌아서 답을 못 찾아.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9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아까 깜짝 놀라서 또 우리 임종 예배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지금 막 왔는데 우리 신선자 집사님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위급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또 깨어나셨어요. 98세래요. 여러분 종말론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종말론 언제가 종말일까? 언제가 종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들을 좋아해요.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를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역사의 마지막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71회라는 말이 나와요.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래서 71회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예. 여기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말인가 하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를 보면 주전 457년 이때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7일에 그러면 49년이죠.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면은요 몇 년이겠까요? 몇 년이에요? 434년. 요때부터 빼는 거예요. 요때부터 49년을 빼고 또
요 434년을 빼니까 몇 년도가 나오는가 하면은 AD 26년이 나와요. 예. 근데 AD 26년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예요. 자, 요 49년 만에,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져 49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요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지며 여기에 플러스되어서 묵시의 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71회가 되려면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죠. 이 한 일회가 그냥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3년 반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몇 년 되어요? 7년이 되어지죠. 요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되던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요 가운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 더 사시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이 3년 반 동안은 공생애라 그러죠. 실상은 그 사역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의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고, 예수님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3년 반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지금 3년 반이라고 하는 영적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71에 대한 숨은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건 구약 시대의 역사의 마지막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지막 7을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요 시간처럼 49년과 434년이라는 숫자에다 맞춘 것처럼 그냥 7년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7년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그 7년을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여러 산이 지나간 다음에 어느 하나의 7년 중가운데 이렇게 잡아요.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사역하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영적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뭘로 본다고요? 3년 반으로 보셔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것으로 계시해 줬던 것이 역사 속에 계시의 그릇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완성으로 가는 생명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데, 세대주의자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세대는 이 역사를 7,000년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걸 몇 개로 나눠요? 7개. 그래서 1000년, 요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죄 시대, 그 다음에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어떤 시대로 보는 거면 양심 시대, 그 다음에 노아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인간 통치 시대,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를 언약 시대, 더 나아가서 모세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율법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부터 7년 대환란까지가 은혜 시대, 그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다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뭐 할까요? 왕국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년을 어디다 집어넣는가 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7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에 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에서 혼인을 7년이나 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왜?
혼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혼인식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그 공중혼인 7년이에요. 그 7년 동안 이 땅에 아주 극심한 환란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래요. 그 다음에 혼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도 왕 노릇하고 구원받은 우리도 왕 노릇해서 왕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는 시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때 다시 심판을 한다 그래요. 심판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금 좀 어색하죠. 왜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아담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그죠? 아니구나.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때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때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재나 공평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뭐 하나님이 더 이뻐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담이 받은 은혜 모세도 받고 아브라함도 받고 예. 우리 모두 똑같이 받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아주 가지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해석은 어떤 걸까요? 바로 그 무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에 역사의 수많은 시간 속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존재하는 은혜와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율법이 주어졌는가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가졌던 모세도 율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담아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당시에도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들도 율법에 얽매인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뭐예요? 이 시대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문자가 그대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 쪽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때부터 바로 이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3년 반 혹은 42달 1260일 이런 계산들을 해요. 이게 다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짧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길어 보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1260일이라는 말 숫자를 쓰고 어떤 건 짧게 보이기 위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그래요. 한 때, 두 때 그러면 뭐예요? 세 때죠. 세 때 반. 이렇게 하면 아주 짧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 얘기할 때는 그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인데 여러분의 일생이 바로 이만큼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제부터? 예수 생명이 임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 삶을 살죠. 이제까지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율법, 사단, 세상, 내 속에 옛사람이 생각이 점점 벗어져 나가는 거죠. 뭘 때문에? 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어떻게 들어와요? 그릇에 담아준 그 속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도 하나님은 뭘 담아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예.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면 뭐예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조금씩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옛사람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는 두 마리의 황소가 있어요. 그죠? 검은 놈과 흰 놈. 오늘은 누가 이겼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면 뭐예요? 흰 것이 이겼고, 그죠? 새 사람이 이기고. 내가 옛 사람들을 그래서 그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또 거기서 혈기내고 그랬으면 누가 이겼어요? 옛 사람이 이기고, 예, 황소가 이긴 거예요. 검은 황소가. 이 삶을 하면서 이것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이 속에서 진리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걸 이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난다?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언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물어보죠. 언제에 인류의 종말이 오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 5절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한대.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와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랑을 하고 자기를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주 유치한 유혹이죠. 여러분, 그런데 미혹을 당하려면 이런 유치한 유혹에도 속아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천지, 그게 통일교,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쟁이 있대요. 지진이 있대요. 기근이 있대요. 자연재해가 있대요. 점점 심해지고 점점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 야 이거 정말 말세긴 말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지진은 언제도 있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계셨다. 그죠? 있었다. 예. 홍수는 언제도 있었다? 노아 때도 있었다. 그죠? 아니, 그러면은 언제 역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일어난대요. 그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핍박이에요. 그죠?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사람들의 핍박, 인도에서 일어나는 핍박, 북한에서 일어나는 핍박, 이런 핍박이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핍박이 심했을까요? 정말 그런 핍박이 말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시작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핍박받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그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말세의 종말의 그 징조가 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때.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 대략 2000년 전.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일 거야. 그러면 그들 시대에 일어나지 아니할 그 종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는 아닐까? 우리 시대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래요? 그건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 생애가 마지막이 언제일지 몰라. 그래 항상 준비해야지 이 말씀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다미 선교에서 언제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1998년인가 6년인가. 그때 한번 예수 재림한다고 기다렸잖아요. 그죠? 누가 그들을 이끌어 갔어요? 예? 예.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한 사람 이름이 장님이에요. 그죠? 장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장님 씨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거 환란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 그때도 그랬어. 이러고 넘어갈 거다. 이게 더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언제 중요해요? 내가 생명을 다하기 전에 인류의 역사가 끝날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과 나의 생에서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완성되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걸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그 뭐예요? 그때 그것을 다 버리겠죠. 왜?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소품으로 사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만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분명히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앵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료형 동사예요. 올 거다, 이미 왔다. 이미 왔다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임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의해 통치되어지는 그 심령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생명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믿어져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때부터 우리를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이 과정을 뭘 가지고 가요? 여기 조금 끄트머리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십자가가 보여.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이 사람만 이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선용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 속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몇 년쯤 걸려요? 이게 어떤 사람은 7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한쪽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천국에 갔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70년 동안 십자가 가지고 가는 게 힘들까요? 하루 만에 천국에 가는 게 힘들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루 만에 가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아주 추앙을 해요.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봤던 그 멕시코의 콜롬비아인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그 캐시 버넬이라는 자매, 그가 정말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의해서 돌아와서 예수 만난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늘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이 고약한 두 놈이 총을 가지고 그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애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죠. 도서관에 들어와서 이 자매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뭐라 그래요? 네가 알다시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더니 총 몇 방에 그냥 끝났어요. 그게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상처를 받을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좋은 환경이야,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어,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힘들까요? 후자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자 같은 인생, 모든 성도는 다 순교자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 지고 가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에서, 세속의 관점에서, 경쟁 구조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럼 거기에,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들의 나라니까. 그렇죠? 예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되는 전쟁, 내 속에 옛사람과 사단의 속성과 세속적 가치관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벗겨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렸나 보자고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해 아래죠? 해요. 그 태양이 뭐예요? 태양. 누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빛이에요. 빛의 근원이에요. 그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잔치에 모이래요. 잔치에 오래요. 여러분, 잔치 그러면 무슨 잔치가 생각나요? 혼인잔치.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우리 혼인잔치 언제 일어났어요? 그 앞에 있는 11절부터 15절에서 16절에서, 그렇죠?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일어나는 잔치예요. 큰 잔치예요. 그런데 큰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가 와서 살을 먹는데요. 이 새도 상징이고요, 살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새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거예요. 이 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걸 갖다 성전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기둥에 새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멀리서 쳐다보면 이렇게 되어진 새 같대요. 그래서 새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는 진리를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완성되어질 때에는 그릇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그 이 겉에 있는 것들, 이걸 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인 성막이 이제까지 자기에게 속하던 자들을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율법, 그릇, 보이는 것을 토해 놓은 걸 다 쓸어 담는 모습이에요. 이제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것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소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이제 다 알아요? 완성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더 이상 성막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19절에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싸워요. 누구와? 말탄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과 전쟁을 하다가 뭐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누구도 던져져요? 짐승도, 그리고 표적을 행하던 자도, 이제까지 사람을 미혹하던 모든 자들, 하늘나라를 설교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설교해 주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을 설교해 주지 아니하고 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얘기했던 자들까지도 다 지옥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도 몇 년밖에 못 산다? 100년밖에 못 산다. 아무리 부자라도 가지고 있던 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거 많이 가진다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도 안 살아요. 아무리 건강, 병 고침 받았다, 좋다, 기분 좋다 그래도 그 몇 년 가면 끝나요? 100년 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그게 다 어디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찾을게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똑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이 와지는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에스겔서 39장 14절로 16절에서는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새들과 그 표적을 행하던 그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에스겔서는 뭘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여기서 가르쳐준 노래 하나 부르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조금 작게 해주세요. 소리 좀 작게.